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밖에는 촉촉한 봄비라 할까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 복된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 에스겔서 15장 6줄 말씀 제가 봉독하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하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참 오늘은 무서운 심판에 그 이유가 범법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범법함이란 불충실함, 법을 어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또 있지만, 예를 들면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패역하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두리뭉술이에요. 범법함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불화 나무목인데, 하목이라는 것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하목이 되게 한 것 같이 그러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된다 이 말이죠. 목재로서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근데 뭘만 드러나나요? 포도나무는 열매, 풍실한 열매. 여기 안산 땅인데 저 옆에 보면은 화성의 송산포도도 있고, 저기 대부도 가면은, 그래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도는 가봤는데 그 포도밭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튼실하게 열려 있는 송산포도밭은 화성에 걸어가면서, 제가 남양만 그쪽 일대를 걸어가면서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참 주렁주렁 달려있더라고요. 포도나무 비유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한다면 유대 민족을 바로 무화과나무로 표현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민족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드려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뒤에 계속해서 계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계명을 또 이렇게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렇게 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요.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요. 15장 6절입니다.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하목이 되게 한다. 왜 아까 그런다 했어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 이렇게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해야 되고 또 사랑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함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비유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하목이 된 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처럼이라고 했잖아요. 비유법, 지급법이라고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동등한 포도나무를 하목에 이렇게 던지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대상을 뒀냐면은 예루살렘에 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잖아요. 평화의 터전이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멀리 떠나서 있으니까 불화 나무목 포도나무를 하목 제물이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 봤지요? 포도나무 아무 보잘것없어요. 이게 물뚱물뚱 하잖아 이렇게. 근데 나무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이제 설치대가 있고 이게 뭐 이렇게 걸쳐놨죠. 주렁주렁 얼마나 탐스러워요. 또 이게 하얀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끼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탐스럽잖아요. 이 포도송이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살에 있어서 비유가 많아요. 포도의 나무에 관계된 것이. 근데 우리 포도 주스도 만들고 하는데 몸에 그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이장이 안 되는 분들은 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포도 열매를 잘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니까요. 일상생활도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게이짓거리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남녀가 분분을 벗어버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등등 여러 가지 문란한 성행위를 하거나 각각의 인륜에서 도덕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성경상의 유황불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직접 그렇게 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제 저는 넷플릭스라는 그 선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시청을 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을까.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은 다른 신은 없어요. 인간의 교주가 삼국산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있잖아요. 근데 성결교도 보면은 어제 나오는 그 가운데 정통 성결교가 있어요. 근데 가짜로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등등. 어찌됐든 교단, 각각의 교단 내 교파가 있잖아요. 근데 교단은 한가의 그 장로교는 장로교단이 있어요. 그 각각 교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결교단, 감리교단, 감리교단. 아무튼 정상적인 정통의 한국에서 정통에 있는 교회, 교단에서 교파, 심지어 교파까지도 정통에 있는 그것을 찾아서 주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믿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거나 이렇게 각각의 그 조직적인 신학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관계된 것이 있어요. 그걸 따라 믿는 그러한 정통 신앙의 교회를 찾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이라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신흥 종교들이 많아요. 한국의 신흥 종교들은 전부 다 거의 다는 아니겠으나 거의 말이죠. 새롭게 만든 것들 많잖아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제가 전에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은 같아요. 나중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리 끝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불심판을 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하목 제물을 가지고 되게 던져버릴 정도로 수풀의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하목이 될 정도로, 하목이라는 것은 좋은 하목, 하자가 목자가 아니고요. 불한 나무목이라고 했잖아요. 땔감이라 하면 땔감. 쉽게 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땔감이라고 해야 잘 땔목이라고 할까요? 나무를 이렇게 잘 해서 도끼를 잘라가지고 아주 아궁이에 넣으면 지글지글 타잖아요. 숯불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하목이야. 여기서 말하는 하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목제물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목제물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린 거죠.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눈동자로 지키면 보호받고 평화의 터전이에요. 예루살렘. 옛날에는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범법하면은 이렇게 포도나무를 하목이 된 것처럼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경건에 말씀 믿음에 충실해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니까 불심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였던 불심판이죠. 그러니까 불이나 물이나 어찌됐든 어떤 분이 그래요. 불이 더 무서운가 물이 더 무서운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생각하세요? 물이 더 무섭다고 하던데 물은 싹 쓸어가 본답니다. 쓰나미 봤잖아요. 싹 쓸어가. 근데 불은
끄슬린 것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 당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는 그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인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잖아요. 백보자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디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 신천신지가인지 이렇게 도래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 거죠. 또 내가 보니 계속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볼 시자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열어진 것을.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말이 어린이나 노년이나 어린이나 소년이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행위에 따라 행위록이라도 말씀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하나예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남은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심판을 기록된 대로 받으니까 생명책에 말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라 불이 이글이글 타는 못이에요. 못. 던지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제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왔으니까요. 어느 학자가 써놓은 글을 제가 마무리로 한번 읽어주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 어둠의 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된 옛 하늘과 옛 땅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것이다. 다 죄악과 모든 것이 다 타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것이 마땅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경계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는 포도나무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불에 던질 화목 그러한 땔감의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열매가 풍성히 열려야 되는데 평화로운 터전에 아름다운 도성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